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레시트 불러봐요. 베레시트 노아 레크레카 바에라 하예이 사라 톨도트 바에테 바이실라 바에 셰피 케츠 바이가시 바에이 가지죠. 안녕하세요. 하늘의 샬롬을 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계속해서 레크레카 주간부터 바예라, 하에이 사라 그리고 오늘 톨도트까지 계속해서 주제가 레크레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토라 포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레시트 초의 창세기이지만 마지막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에 관한 것이고요. 12주제의 토라 포션이 있는데 오늘은 6번째가 되겠습니다. 톨도트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엘레 이것은 톨도트다. 족보다 누구의 족보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6번째 톨도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톨도트는 영어로 나인이라고 얘기하고 족보 또 계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족보, 나인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족보, 계보, 나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느 날 제 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답을 했던 것이 이 나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족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번 족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는 이삭의 족보라, 아브라함의 족보라 이러잖아요. 이 계보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인데요.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보, 족보를 얘기한 나인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갈까요? 이삭은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지만 에서는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따로 있죠. 에서의 족보가 따로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아닙니다. 예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의 반열, 서열, 족보라고 하죠. 12사도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와를 전해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1, 2, 3세대가 있고 계속해서 왔고 지금도 이 나인 안에 족보 안에 걸쳐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나인 안에 들어갈 것인지를 오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다, 기업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와 동일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 예수와의 족보 안에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톨도트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희가 있던 호남 지방이죠. 유진벨, 서서평, 허철선, 특별히 강주,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이름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영적인 스승에 대해서 영적인 어떠한 멘토에 대해서 굉장히 10년간 방황하고 고민하는데 어느 날 허철선 선교사 사택을 남장로교의 선교사 묘원들이 있는 양림 동산을 오르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영적 아비가 유진벨, 허철선, 서서평이다. 굉장한 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유업을 잇고 있는 그 나인에 있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하나님의 나라 유업의 나인에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또한 그것들을 인지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토라포션 톨도트는요. 이 나인에 대한 얘기인데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난해하기도 한 동시에 오해가 많은 본문이 창세기 2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장부터 하지만 27장부터 해석해 가겠습니다. 오늘 톨도트의 해석의 방법은 유업을 잇는 나인 안에 족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측면에서 해석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보통 아내와 작은 아들 야곱이 짜고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형을 속이는 것으로 이해가는데 이 관점을 버리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관점에서 해석해 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줘. 그리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련지 알지 못한다. 이 상황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삭이 나이가 130 정도 됐나요? 그 나이인데 앞으로 45년인가를 더 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님이 특별히 만든 사건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즉 네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에서에게 얘기하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장자로 확증하는 축복을 끝내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는 장면입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죠.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했다 아버지가 그러므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갖다 주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어떤 속이는 장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일 때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리브가는 그것을 속여서 바꿔치기 해서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어떤 순종과 불순종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유업 족보 라인 측면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사라, 리브가가 있는데요. 유업 측면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유업의 시작이고 이삭이 유업을 상속할 자고 유업을 함께 받는 자가 사라, 리브가잖아요. 혈통적인 측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적인 측면이에요. 또 예표는 하나님을 예표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예수와도 예표하고 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를 많이 하죠. 이삭은 예수와 아들을 예표를 많이 합니다. 가끔 교회 측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와 리브가는 교회 신부의 예표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죠. 그죠?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라와 리브가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부분은 이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뜻에 사라와 리브가도 순종합니다.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 생겨요. 그의 아들 측면에 갔을 때 기준점이 아브라함의 뜻과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같을 때는 남편인 이삭에게 순종해요. 그렇지만 이 기준점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뜻과 다를 때는 거절하죠. 그래서 대신 남편이 아브라함의 뜻에 맞춰주도록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도록 거절해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27장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이삭에게 뜻을 안 맞았다, 불순종했다, 속였다 이 측면이 아니라 남편의 뜻을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뜻에 맞추기 위해서 리브가가 치고 들어가는 장면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업의 나인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볼까요? 리브가가 취했던 행동과 이삭의 행동을 보면서 유업을 잇는 측면에서 설명해 볼 텐데요.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에게 일상적인 삶에서는 순종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유업의 족보, 나인, 즉 유업을 잇는 자손이 끊어지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그걸 상황을 바꾸는 일을 하죠. 그래서 치고 들어가서 침노하는 장면입니다. 이 유업의 자손이 바뀌거나 끊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남편의 뜻을 거역하고 침노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27장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내가 들었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염소에 가서 좋은 새끼를 가져와서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 거다.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라. 그리고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목을 매끈매끈한 곳에 염소 새끼 가죽을 입히죠. 그래서 별미를 들고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속이고 속고 속인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아니요. 오늘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인 야곱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별미를 들고 오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하죠. 네가 정말 에서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근데 축복하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축복해 주죠. 아주 놀라운 모든
축복권을 장자권을 넘겨서 모든 걸 끝내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군지 다 알겠지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0대와 20대의 사람과 110대쯤 됐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접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메신저 종으로부터 신랑의 소식을 듣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의 소식을 또 하나님부터 직접 듣지 않고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부터 들어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지 12시간에서 15시간 만에 신랑을 향해 집과 친구와 모든 걸 버리고 떠나죠. 친구, 부모, 친척, 친숙한 환경을 버리고 레크레카하는 10대 후반, 20 누굴까요? 다 알죠? 리브가입니다. 지난주 24장을 우리 중고등학생하고 토라 포션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나눴어요.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110세가 됐을 때 계속해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뜻 유업을 이을 자가 에서가 아니라고 야곱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40세의 에서가 해족속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죠. 70대 약 30년 40년 동안 이야기를 하지만 무슨 일이에요? 듣지 않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뀔 상황이 되자 유업을 이을 자손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오늘 속이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업이 끊어지고 유업이 자가 바뀔 상황에서 어떻게 리브가가 치고 들어가서 침노해서 그 상황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묘사이지 이걸 속이는 자로 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유업 이을 자가 바뀌는 상황을 되돌리는 리브가의 침노하는 장면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의 저는 대표라고 감히 리브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20대부터 10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살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행동을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잇는 하나님 나라의 침노를 하게 될 아말, 룻, 마리와 믿음의 선지인들 히브리서 11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 유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멀지 않아 다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말 어떻게 자기 시아버지하고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안 되는 거죠. 유업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 침노해서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아스와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거.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믿음의 신부들도 마찬가지죠. 11장에 나와 있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신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먼저 물론 사라도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건 리브가가 하말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일에 침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땠나요? 이들은요. 좋은 관계, 사회적 체면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잃는 길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침노하는 자들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잇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리브가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고 있는 것에 가장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업을 잇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를 봤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2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앞에 아비멜렉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에서 어떤 해프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일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죠.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죠.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해 그 우물의 이름을 어떻게 에색 그 우물은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는다가 플러스 별명이 붙죠. 에색이라고 다투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의 이름을 신나 대적하였다 해서 바꾸죠. 그 다음에 이삭이 거기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 넓다. 이제 우리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해서 넣어보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더 나갑니다.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발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는 중에 아비멜렉이 오죠. 그래서 맹세하자.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후손들도 잘 해주라. 그러면서 맹세하죠. 그리고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이 아비멜렉을 보낸 후에 종들이 달려오죠. 그러면서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셰바.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 아브라함도 동일한 이름을 했던 거야.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의 우물 파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 에색 다투다라는 거 봤고요. 신나 대적하다, 르호본 높다. 그리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파는 이 가정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첫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우물을 파지 않는다. 아버지의 우물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 같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행했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것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것도 믿음의 선배들 것도 다 뭐예요? 자기 것으로 취하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굉장히 위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자의 특징을 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우물을 파지 않는 것.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의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가 돼요? 아버지의 우물이 자신의 것이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지만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와 12사도 수많은 선교들 그리고 우리까지 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까지 왔을 때 우리에서 시작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는 우물에서 시작돼서 내 자손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는 우물은 결국 믿음의 선배들이 파왔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유업을 잇는 자에 의해 지금도 흘러간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파는 거, 사역하는 거 모든 거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 멀리 가면 예수와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까지 이어진다는 거. 이 계보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사역을 많이 하느냐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내 이름을 가지고 가면 이 계보 나인에서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업의 이을자의 특징, 생명을 걸고 침노하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것. 그렇다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에서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태어날 때 모습인데요.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발꿈치 히브리어로 에케브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발꿈치라는 것은 실제적인 발꿈치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뭔가를 향하여 그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의 마음에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 이걸 발꿈치 에케브라고 하는데요. 이 야곱은 뭔가를 처음부터 잡으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었다. 이게 무엇이냐면 20세쯤 되었을 때 31절, 32, 3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그냥 팔아버리죠.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해요. 20세가 되었는데 그 발꿈치 잡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건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야곱은 뭘 잡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발꿈치 에케브를 잡는데 장자의 명분을 잡고 있어.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에케브를 가졌는데 다른 에케브를 갖고 있더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는 에케브인데 이것이 이제 조금 후에 에서는 나타나죠. 한 40대쯤 되었을 때 그게 나타나는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이삭은 근심이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를 안 찾고 안 바꾸죠.
근데 리브가는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25장 27절 익숙한 사냥꾼에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요. 익숙하다,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장 깊은 이해를 갖고 체득한 몸과 마음 깊숙이 체득된 습관화된 사냥꾼, 사냥꾼이란 말도 들사람 그리고 네피림 이렇게 가는데 뭐에 그가 익숙했냐라는 게 조금 후에 나와요. 조용하는 그와 반대로 완전한 탐, 온전한 사람, 노아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추구한 에케브가 있었고 예서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서는 누구랑 결혼해? 40대에 해족속하고 결혼하죠. 왜요? 그 당시 그가 그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그곳에서 잘 살고 하려면 우리보다 더 강한 핵족속, 가나안 족속과 어떤 시스템,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족속의 여인과 결혼해서 그 땅을 통치하는 데 관심이 갖는 거죠. 이것에 야다, 익숙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보면 그들은 에케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야곱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대한 에케브를 추구하고 세상에 익숙한 에케브를 추구하는 게 에서가 되죠.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예서로부터 찾아오는 거고 에서는 그걸 소홀해서 뺏기는 거고 40세에서 70세까지 오늘 27장의 장면 70세거든요. 결혼 않고 기다리고 야곱은. 근데 에서는 40세 해족속과 세상에서 익숙하고 세상의 어떤 통치를 잡기 위해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리고 70세쯤 되었을 때 속임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축복권을 빼앗기는 장면이 27장이죠.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너무 슬프잖아요. 20대에 있으면 지금 70대 50년 후에 이제 완전히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복과 장자의 명분 다 뺏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은 축복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에서는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죠. 그러나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에케브를 가지고 50년 동안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유업을 잇는 자의 특징은 에케브인데 오직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는 에케브를 가져야 된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일까요? 유업을 잇는 자의 네 번째 특징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했던 행위, 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에 했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의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 그의 아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나중에 그드로아와 후처와 결혼해서도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하죠. 이거 굉장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를 분리시킵니다. 이삭은 어떠했을까? 축복으로 인해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시나 내 형의 노가 불리기까지 몇 날 동안 이건 리브가가 한 얘기인데요. 그것을 동의하죠. 28장 이삭이 동의합니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딸을 취하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는 땅에서 에서를 쫓아내지 않죠.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나면 죽죠. 그때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죠. 야곱이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36장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잃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36장에서야 얘기해요. 물론 이삭이 살아있을 때 갔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뭘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서자들 이스마엘 다 떠나게 했죠. 근데 이삭은 자기 생전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 분리시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유업을 잇는 자의 특징이라면 오늘 이삭에게 이 네 번째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세상 나라의 자녀를 섞어 놓아서는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장 문제는 세상에서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섞어 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는 탁월함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룩함, 구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유업을 잇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업을 잇는 자의 삶은 때로 생명을 걸어야 하고요.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팔 수 있고요. 오직 유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액협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좋은 관계, 원만한 삶, 평화로운 연합 등을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섞어 놓는 것을 차가울 정도로 분리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니브와 같은 신부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족보가 뒤바뀌거나 멈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올바르게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 일을 위해 신부들이 일어나 침노할 때입니다. 신부 니브가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오늘 톨도트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자들의 특징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침노에서 들어오는 니브가가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톨도트, 니브가 신부들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 라인 족보에 올바르게 돌려놓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돌려놓을 신부들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톨도트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우물을 파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역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침노하는 신부들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뒤바뀌거나 또 되돌릴 필요가 있는 것을 되돌리는 그런 중요한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니브와 같은 신부들을 위해 또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이 길을 가는 모든 니브와 같은 신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